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천사장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말하고 나니까 이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그런 단계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천사장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마리아는 환호하며 두 손을 벌리고 그 천사장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에 이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읽은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리고 어찌민가 생각하매. 그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보니 마리아가 무척 괴로워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워했더라. 아마 놀란 것도 맞고 그리고 괴로운 것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말 속에 지금 마리아가 어떤 마음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무서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천사의 말을 통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죠?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놀라고. 지금 뭐가 진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라 그거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할 때 사실은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걸 저항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34절에 왜 마리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괴로워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무리 메시아가 나를 통해 난다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들이 가장 그 일이 일어나기만을 염원하고 바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이 땅을 사는 그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억압된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결핍된 세상 가운데서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그 인생들을 그 구주가 오셔서 그 억압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날이 바라는 것이 그들의 이 땅을 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었는데 막상 그 너무나 그 놀라운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 기쁜 소식 앞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그 기쁜 소식 앞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의심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하죠? 우리의 감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에 좋으냐 좋지 않으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의 대부분이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보는 감각, 듣는 감각, 맛보는 감각, 느끼는 감각. 우리는 결국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육신을 통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운 것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 즉 우리의 보고 경험으로 아는 그 모든 근심하는 우리 인생의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너무 복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구주가 오신 그 일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온 다음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20세기, 지난 1세기는 그 20세기 이전에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 놓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발전들, 진보들, 문명들은 다 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욕심에 관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우리 무덤 밖에 있는 그 무덤을 단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그 무덤을 회치하는,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진정과 문명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여전히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밖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전에 걸어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전에 부엌이 너무나 바깥에 있어서 불편했던 그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이 주방에 있어 너무나 편한 그 집에 사는 그 우리 밖의 환경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초가집에 살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그 사람은 여전히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생의 사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그래서 결국 죄의 싹스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육신은 여전히 죽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거, 우리 꼬마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제가 아직 애기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이, 저때 애들이 죽음이 뭘까를 생각할까요? 천진난만하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죄송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그 너무너무 참 생명 덩어리인 그 아이에게도 이미 죽음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향해 가요? 이미 죽음의 그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 응?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죽음을 그냥 초연히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죽음을 그냥 모든 건 물질이야, 죽음은 그냥 TV를 끄는 것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잠자는 것 같은 거야, 물질이 없어지는 거야, 그거에 불과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기껏해야 그 죽음을 자신의 그 초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일부러 회피하여 되도록이면 죽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죽음이 올 때 당황하여,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죽는 걸 알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유는,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즉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는 아직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이 썩어지고 점점 노쇠하고 고장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전엔 사망만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다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사망이 썩고 부패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썩고 부패하고 죽는 것은 육신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영이 언젠가 주를 뵙고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너무너무 이 귀한 복된 소식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 복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데 그 복음 앞에 단지 육신의 조건과 장애만을 생각하고 이 복된 소식 앞에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런 일이 언제나 반복되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예요? 너를 통해 이삭을 주겠다 했지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는 웃고 이것이 언제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육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 했을 때 주님 저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육체적인 조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적인 장애. 언제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언제나 육적인 장애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참 너무너무 참 믿음이 좋고 너무너무 봉사를 잘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저를 언제나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게 실망시키는 것은 언제나 문제만 오면 그 문제 앞에 문제가 오기 전에는 믿음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오고 나면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세상에 하던 방식으로 어쩌면 그렇게 믿음은 그때는 없어지고 육이 나오는 거예요. 육이 나와. 그런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한번 문제가 생겨 분란이 일어나면 그때 다 뭐가 나와요? 이 세상의 방식들이 다 나와서 그냥 여러분 그런 일 볼 때 뭐 교회가 이래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육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면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고 사가랴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올 때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너무 쉽게 육적인 조건과 장애물에 휩싸이게 되고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언제나 자연적인 조건에 너무 쉽게 순응하며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인간적인 그렇게 인간적일 수 없어요. 너무너무 육적인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한번 큰 은혜를 체험했고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아무리 폭포수와 같고 소낙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께로부터 어제 은혜 받았다고 그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아무리 이전에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우려먹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만나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야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도 다 사가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약한 우리들은 언제나 은혜보다 자연에 더 쏠려 있고 거기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육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약한 것에서 우리들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은혜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내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 그런 약함이 있고 그런 육적인 것이 그 육적인 장애에 언제나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놀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마리아의 의심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뭐예요? 35절의 말씀 보니 35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천사는 이 마리아가 약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고요.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이 땅을 덮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그리고 37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저. 한번 저만 따라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처음에 그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도리어 의심과 근심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그 무드 기분처럼 축제와 기쁨,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러할 때 사람의 감각으로는 큰일 났다. 이제 끝장났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작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면 와 이게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사람이 좀 적게 오면 낙심되고 이게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를 잘 걷다가 베드로가 왜 그 바다에 빠졌어요?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누구만 바라봤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한 발을 내디도 그가 바다 위를 걷었거나 그가 바다 밑으로 빠졌거나 그 풍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환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다가 바람 쏘니까 휘둘리니까 뭘 봤어요? 그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자마자 환경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바다에 빠지기 전이나 빠졌을 때나 그 환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 육신을 의지하나 자연을 의지하는가 환경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을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어떤 환경이 내게 오든 간에 좋든 싫든 그 환경 속에 그 주어진 사람들 속에 그 힘든 속에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그 시선을 잃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를 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이게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무서워해? 믿음도 없는 것들이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무서운데 나 안 무서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섭다면 무섭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전도만 아니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아쉬워야 되고 막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는 이것이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는가 마리아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무서움이 있다. 근데 잘 봐라. 무서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이거 사람들이 알면 뭐라 그럴까? 요셉이 알면 뭐라 그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답이 주어진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는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그걸 말해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는지 지금까지 2020년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언제 끝나나? 이거 끝나면 이제 좀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요, 이거 끝나면 이거보다 더한 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이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예 마음 잡수시고 여러분 사세요. 예? 그래서 더한 게 올 때 놀라지 말고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늘 좋은 환경이 올 거라고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제 왔니? 왔구나. 나 기다렸어.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내 삶이 어떤 것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잠시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우리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세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고, 우리의 육신적인 재산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어떠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저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진 부수적인 거예요. 액세서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좋은 결과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에 속으면 안 돼요. 육적인 그 환경과 조건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이 의심과 이 불신에서 어떻게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은혜 아닌 자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어요.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저버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 내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건하는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또 여러분이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저에게 임한 은혜의 손길로 그에게도 임하셔서 그를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